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멍에를 지면 그 멍에를 짐으로 인해서 딸려오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멍에를 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소가 이렇게 멍에를 지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가운에 이걸 이렇게 톨이라고 하나? 뭐 그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멍에와 같은 것이야. 이러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받는 은혜가 더 컸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39장, 4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은 출애굽기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많아요. 출애굽기 핵심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하게 비중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델하우스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가서 딱 보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살아야 할 집 혹은 이제 곧 완성될 이 건물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또 이게 어떤지를 이제 체험하면서 그 집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잖아요. 네, 마치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하느님 나라 볼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저희에게 하늘의 모형,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실체가 어떤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전 실은 출애굽기 구조를 이제껏 몰랐다가 이번에서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 구조를 알고 이제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됐구나. 그전에는 그저 읽는데 바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다.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내가 거할 성막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것들을 또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전달하면서 또 긴 설명이 또 막 이어져요.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39장 그 안에도 아마 또 다른 데도 있을 텐데 39장 40장에 보게 되면 또 세 번에 거쳐서 또 하나님이 동일한 일들을 또 이제 하세요. 이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또 열거하기 시작하시고 또 성막을 만든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성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40장 또 후반부에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회막을 세우라고 하셔서 그거부터 이제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법궤를 놓고 그다음에 이 휘막을 통해서 이제 법궤를 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성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군요. 그럼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말씀이 계속 적힌 것 같은데도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받았던 감동은 특별히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출애굽기 39장 후반절이랑 40장 이 중간에 보면 계속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맞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보다 더 앞서 나가도 안 되고 혹은 이거만큼 미치지 못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물을 만들라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법궤,
그리고 분향단, 뭐 진설병뿐만이 아니라 이 널판과 뭐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받치는 그런 뭐 그런 것과 이게 뭐 뭐죠? 이거 장대. 제가 중국어로만 성경을 좀 많이 봐가지고, 네, 이거, 이 널판들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 그리고 이제 위에를 이렇게 덮는 이런 덮개, 뭐 등등 막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온 것이에요. 여기 3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아, 만약에 저라면, 저의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막 이런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빨리 이거를 한번 세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성막을 세워서 이게 실제로 이게 무슨 모양인가? 그리고 얘네들 법궤나 이런 성물들을 이렇게 놓았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막 이런 막 궁금함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분명히 저라면 막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세웠으면 좋겠다. 빨리 이거 다시 이렇게 이게 성막을 이제 완성했으면 좋겠다. 재료가 다 완성됐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어쩌면 이렇게 널판들을 막 맞추고 있을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제 저의 기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님 여호와 모세 앞에 가지고 왔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모든 것들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40장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너는 이 회막을 세워야 되는데 언제 세우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야 너 기다려라. 너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막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고 네. 막 검색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이런 것들 막 조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렸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데까지만 하고 멈추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필요한 자세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중간에 하던 일을 멈추어도 안 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드디어 마귀로부터 원수의 종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이런 백성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법률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법도인 것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어디냐면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법도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친히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어떤 임시의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 안에 친히 오시길 원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그 아주 깊은 곳 지성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법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성막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꼭 성막기도를 드려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워바, 워킹 위드 바이블이라고 제가 있는 이 단체에서 성막기도를 인도하시는 반장님들이 계시고 또 그 반장님들이
약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그 성막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이제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간 그 사람은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중간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다 제대로 전하지 않았는데 실은 39장 32절 33절 42절 43절 여기에서만 3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라는 게 이제 3번이 나오고, 그리고 40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중간에 놀랍게도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설병을 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상이 진설병이죠.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금등대를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향단을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두멍을 놓았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성막의 맨 마지막이 뭐죠? 이 뜰에 이 천막을 쳤어요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말씀을 총 9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39장 후반부부터 거기까지 하면 총 11번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또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얘기하셨는지,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이 정말 저희가 읽기에 너무 지칠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저희가 이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전의 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저 성전의 뜰만을 밟고 성전의 뜰에서 그냥 기뻐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죄가 이렇게 용서되었군요. 물두멍에서 이렇게 이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저 그냥 물두멍에 있는 것만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하루는 중국에서 성막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그 물두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마치 그 샤워할 때 그 느낌을 혹시 아시나요? 샤워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샤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더워가지고 땀으로 범벅되고 막 찝찝하고 막 이럴 때 그 물에 가서 이렇게 막 그 샤워를 하면서 그 물이 이렇게 제 몸 안으로 이렇게 올 때 그 느낌, 그게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물두멍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수로 씻는 그 물두멍의 그 장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제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저의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좋네요. 전 물두멍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기뻐했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저 여기에서 저희가 만족하기 원치 아니하시고 더 안으로 들어가서 떡상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고 받고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시고, 또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말씀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요. 무엇으로요? 구름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이 임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더 이상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가장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말씀대로 행한 것이에요.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요. 아멘.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런 거 보셨죠? 네,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션을 만드는 거죠. 아주 웃기는 거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막 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대로 이 따라하는 사람이 그 모든 액션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게임이잖아요.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명령 혹은 어떤 방향 혹은 어떤 지시를 내리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랍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름이 뜨면 그들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 40장 마지막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이때도 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참 놀랍게 민수기에서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침.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뒤에 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요. 제 생각할 때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곳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떴을 때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렇게 하루 이틀만 그곳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다시 이동하라고 하시면 다시 이동하는 것이에요. 요즘 야외에서 캠프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죠. 캠핑장이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죠? 이 텐트 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만약에 노약자인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혹은 이제 이렇게 약간 몸이 불편한 자들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텐트 지금은 차가 있어가지고 뭐 캠핑할 재료들을 그냥 차에다가 딱 싣고 그냥 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었어요? 모든 이런 장막, 텐트들을 다 스스로 짊어져야 되고 자기의 이런 짐들을 다 스스로 챙겼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도착해서 이제 좀 쉴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들은 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입이 진짜 이만큼 나오고 나였으면 좀 하나님을 향한 막 온갖 막 불만 불평이 가득한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조금도 못 기다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이미 손에 있는 이 많은 것들도 아까워하면서 죽게 드리지 못하는 이게 이제 저의 마음인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럴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이제는 여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있는 이곳이 어쩌면 물이 부족할 수 있고 어쩌면 별로 예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경치가 별로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이곳이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달 혹은 뭐 2달 혹은 더 오랜 기간을 거기에서 머물러 계셨어도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9장 22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이들은 때로는 이틀만 머물렀을 수 있고 때로는 한 달을 머물렀을 수 있고 때로는 1년을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 순종해요. 실은 저도 이거 잘 못하지만 저희 함께 하나님 꼭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드려요. 전 실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저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안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게 맞나요? 막 이런 계신 게 맞나요까지는 안 갔어요. 네, 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막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 맞으세요라는 이런 의문, 이런 반박, 이런 마음의 막 불편함,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가 감사하고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하나님 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너무 좋아요. 그냥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빠 대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걱정이 많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걱정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장성한 지금 더 걱정이 많으신가요? 저는 지금 40대 이제 후반으로 점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때인데, 이 40대 중반에서 이제 이제 60대로 가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걱정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네. 제가 보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생각해야 되는 것들, 고려해야 되는 것들, 또 해야 될 주어진 업무, 주어진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어진 책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였을 때가 훨씬 어른들이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이랬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구나, 공부만 해야 되는 그때가 가장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함께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께 욕을 안 하고 욕을 하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다 사주셨거든요. 옷도 제가 사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둘째 동생이 나 저거 입고 싶어 그러면 아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사주시고, 아니면 혹은 저를 보시면서 네가 이제 좀 컸으니까 새 옷이 필요하구나 하고는 그냥 알아서 사주시고, 책도 이제 거의 다 읽어갈 때가 되면 이제 알아서 보시고 알아서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혹은 어떤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든지,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주 가장 좋은 곳으로, 아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하나님만 딱 보고, 하나님, 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때로는 광야에서의 1년 혹은 광야에서의 몇 년이든지. 아멘. 광야에서의 원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있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한 1년, 2년 정도 거기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더 이상은 이렇게 완악해지거나, 지금 있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 혹은 조금 인내해야 되는 이런 고난의 환경 앞에 자꾸 넘어져서 자꾸 불만불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꼭 기다리는데 성공해서 네, 저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해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저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멈추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길을 잘 걷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꼭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꼭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